혹시 이 작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작품이 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의자 다리. 어떤 의자요? 이런 철제. 조금 벗어났습니다. 이게 약간 밝아서 잘 안 보여서 그러나 보다. 저게 유명한 분의 작품입니다. 그랬군요. 위에 글씨가 써 있었군요. 역시 뛰어난 분들은 볼 거 다 봅니다. 이게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피카소가 자기 동네 어느 날 산책하는데 버려진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려진 자전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이게 삘쭉한 게 뭐예요? 자전거 핸들이 핸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거 뭐예요? 자전거 안장이에요. 그래서 그 자전거 중에서 핸들과 안장을 떼어가지고 용접해서 이 작품 이름을 황소머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그냥 자전거 버려진 폐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띄어서 용접한 다음에 이 작품을 황소머리, 황소같이 생겼죠? 라고 했는데 이 작품이 런던 경매 시장에서 나중에 낙찰됐는데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무려 29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아무런 볼품없는 그냥 폐 자전거를 안장과 핸들을 떼어다가 용접했는데 파블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293억 원에 낙찰된 거예요. 우리가 길에 버려진 폐 자전거 갖고 안장 떼고 핸들 떼도 용접시키면 얼마 받을까요? 아니 293억. 놀라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주여 놀라게 하옵소서. 293억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폐 자전거가 파블로의 손에 잡히니까 293억 원의 가치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잡히면은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히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별로 내세울 거 없는 존재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히면은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다 성령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보에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가 동물원에서 키우는 사자도 아니고 진짜 야생 사자를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염소 새끼를 찢듯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삼손을 사로잡으니까 삼손이 사자도 그 야생 무시무시한 동물의 왕인 사자도
염소 새끼 죽이듯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삼손이 나귀 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누구에게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보잘것없는 삼손, 우리와 똑같았던 삼손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 사로잡히면은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새의 9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가장 막내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 해서 이새의 집에서 그 중에 한 아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될 것이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가니까 이새가 그 전가를 받고 미리 다 준비했어요. 근데 다윗은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이새가 보기에도 뭐라고? 다윗은 무슨 감이 아니었어요? 왕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냈죠. 아무리 막내라 하더라도 막내가 용맹하고 무술에 특출하고 뭔가 뛰어났다고 하면은 막내를 거기 양이나 치라고 보냈겠습니까? 사무엘상 성경에 보니까 큰아들부터 쭉 오니까 사무엘의 보기에도 야 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겠구나 하고 기름을 불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뭐라고요? 감동됐다.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혹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간증한 것처럼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따 당하고 직장 상사들이 야 예수쟁이 예수입니다. 술도 안 먹고 나 저 구석이나 가서 음료수나 마시고 앉아있어. 가서 안주나 먹고 있어. 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은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계집애 갖고 별로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대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사울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수금으로 타니까 그 사울 왕에 들었던 악령이 뭐라고요? 떠났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사로잡힌 자들이 찬양할 때,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음악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잘것없게 느꼈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우리 주변에 악한 어떤 영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우리 것을 지으시고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지내는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강림주일이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은요 키가 2m 93cm였대요. 2m 93cm. 얼마나 커. 그가 입은 갑옷만 무게가 57kg.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57kg예요. 그리고 그가 든 창 무게가 7kg.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전쟁에서 잔뼈가 굳은 이스라엘의 장군 병사들은 다 무서워서 막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맨날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나와! 조롱하면서. 그런데도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장군들 군인들은 다 무서워서 바위 틈에 숨고 달달달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으니까 어디 감히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단 말이야. 내가 저놈을 당장 죽여야 되겠다. 다윗이 간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뇌가 없었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서움을 탈 줄도 알고 두려울 줄도 알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물리쳤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환경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환경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히니 삶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잘 알 때 신약시대도 성령이, 이제 구약시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에 임했는데 신약시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성령의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성령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볼 때 성령 받기 전의 삶과 받고 나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 가운데 살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이 일하는 전사로 바뀌었던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삶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글 긴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이 능력을 받으면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된 삶을 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윗과 같이 삼손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옥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육신은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들었을 때 성령에 충만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불러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다 알아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요,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기가 찰 일들이 너무 많아. 최근에도 어떤 택시 기사가 보이싱피싱범을 잡는데 이제 도움을 됐다고 해서 경찰에 이제 표창을 받았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 사람이 택시사에게 내가 30만원 택시비를 드니까 자기가 가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어떤 아가씨가 길에 서 있다가 그 사람한테 돈 봉투를 주고,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다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범에 걸려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사기꾼인지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누가복음 4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한 사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해준 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오순절 마가다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니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베네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 집사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세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세웠습니까? 저처럼 잘생긴 사람을 세웠습니까? 아멘. 안 해도 저 잘생긴 거 알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제자의 수가 가득하게 많아지고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많았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을 하잖아요. 증인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인하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의 모습입니다. 말씀이니까 쉽게 읽었지, 만약에 내가 이 순교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다 화형당한다는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총에 맞아 죽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물론 막 큰 돌에 한 번 맞아도 죽을 수도 있지만은 영화에 보면 막 이만한 돌을 던지지 않더라고. 다 뭐요? 손에 들만한 돌으로 죽을 때까지 던져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고통이 느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하늘을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면요, 어떤 순교자의 자리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이제 마지막 시대가 점점 더 가까울 때 뒤에도 성경에 나왔지만 대환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당에서 갈 수도 있고 혹시 환란이 지난 후에 추수돼서 갈 수도 있어요. 환란 전에 가던 환란을 거쳐 가던 간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은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부터 18절까지 나중에 읽으시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밀도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을 썼습니다. 서신서의 대부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성경을 읽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밀도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뭐라고요? 충만해지도록 힘쓰라. 성령으로 충만해. 모든 승리의 능력의 사역의 비밀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어도 능히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교자의 자리에 있어도 그 순교자의 자리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중간 정도 삶을 살면 되겠지.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든지 귀신에 사로잡혀 살든지 육신의 정욕대로 사로잡혀 살든지 명예에 사로잡혀 살든지 물질에 사로잡혀 살든지 뭔가에 사로잡혀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한글 킹제임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대환란. 네 대환란을
만약 우리가 거치게 된다고 하면은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이 대환란을 이길 것입니다. 주님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어떻게 세계가 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정부가 어떻게 백성들을, 물론 이름은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백성의 생명을 구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잘못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것이 교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코로나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역병과 기근이 엄청나게 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수십 배 더 강한 역병과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통제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는 정말로 교회에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지 못할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지금도 못하게 막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모든 환란을 이기는 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해.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령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귀신도 쫓아내며 병든 것을 치료하며 타고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구약시대 성도들이 성령으로 탁오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아니라 오산시와 화성시와 수원시와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세계 증인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도전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폐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잡혀서 293억이라는 놀라운 가치 있는 작품이 되었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주변 사람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우리는 놀라운 능력인 가진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